앞전에 보았던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들은 이 주님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하루에 3번씩 그렇게 하도록 권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그리고 교부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가 있는데, 그 교부는 신자들이 신자가 하루도 주의 기도 또 기도하는 일이 없이 그냥 지나서는 안 된다 할 정도로 주님의 기도를 적어도 하루에 한 번쯤은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매일 주님의 기도문과 함께 일어나고 또 하루를 마쳤다면 침대에 들어가서도 주님의 기도로 마치는 것이 좋다, 그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말한 것과 또 시대가 지나서 교부들이 말한 것과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그런 권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주님의 기도에 대한 것을 상당히 강조한 부분들이 있다. 다른 기도를 말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기도하는 부분이 있다 하는 내용을 잠시 우리가 들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앞에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할 때에 사람들을 의식하고 기도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에서 큰 거리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또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이 들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도 다 이방인의 생각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적해 주었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봐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은밀한 곳에 만날 수 있는 은밀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밀하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무도 누구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주고받을 수 있는 그 기도를 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내 환경과 내 삶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고 잘되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있다가 좌우로 치우칠 때가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이 다 순환하면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조금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멀리 있는 건가? 나를 바라보지 않는 건가? 내가 이렇게 처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신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은 이 온 천지에 충만하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저 미국에서도 이 한국에서도 아니 저 남쪽의 아프리카에서도 아니 이 한국에서도 이 한국도 서울이 아닌 이 섬 진도 땅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함께 우리를 바라보시고 들으시고 함께 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그리고 은밀한 중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이런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라. 그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 말씀의 첫 번째가 그거예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만 그 내용 속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자꾸 흔들려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면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면 다른 생각에 치우치지 않고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을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여기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이라고, 그렇게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보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왔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과 그분은 그분이고 우리는 우리인데,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나 우리가 말하는 거나 똑같이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도 하늘 아버지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입장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예수님은 다르고 우리는 다르고 이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 아버지라고 하라,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의도가 그 내용 말씀 속에 숨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는데 히브리서 3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여기 다 담겨져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만드시고 그분이 택하셨고 그분이 너희 아버지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면은 출애굽한 가운데 진행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듣는 말씀이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들려지는 섬겼던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이 광야에 지금 진행하는 행진 속에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저들이 많이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는 너희 아버지다. 자, 이게 한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말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노예 있었던 자들을 끄집어 내놓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일깨워주고 있어요. 여호와에 대해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누군 줄 아느냐? 너희 아버지시다. 이렇게 읽어주고 있어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가. 그분은 그분이고 우리는 우리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이 거리가 멀게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좁혀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분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아버지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생각지 않는,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생겼어요. 의지할 수 있는 부모와 같은 아버지라고 그렇게 신명기에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이사야에서도 보면 이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리이다. 이사야에서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기에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가 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이미 광야에서 들었던 말씀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별도로 그분은 그분이고 우리는 우리라 생각하지 말고 그분을 가깝게 우리는 부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내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걸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이 말씀,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 대상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라. 그 대상이 분명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다. 아멘. 그것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신과 만드는 피조물과 별개가 아니고 사실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놓고 아담을 에덴 손에 놓고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아담과 대화하는 내용이 거기에서 봅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그에게 만드셨던 그 다른 피조물도 많지만은 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얼마나 애정을 쏟는지 모릅니다. 이 인간에게,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게 모든 것을 펼쳐주고 그 다음에 네가 다 다스려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향하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선택된 조건, 선택된 자의 모습이에요. 다른 민족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민족에게 주어진 이 칭호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들에게 언약이 함께 있어요. 약속이 함께 있어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약속은 제한적이잖아요. 간혹 보면 구약성경에 영원히 내가 너희와 이러이러한 약속이 있다. 이를 말씀하세요. 감히 영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가 아니고 내가 너 이스라엘과 나는 영원이라는 말씀을 참 어쩌면 부러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영원히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구원하시는 있음을 분명히 저들에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자, 이사야에서 보면, 이사야 63장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고 하셨거늘 그럽니다. 누누이 구약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빼놓지 않고 하는 말씀이 너희가 예굽에 있을 때 종살이 했을 때 구원한 나 여호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한 엄청난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정말로 애절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 성경을 읽으면 구약성경에 읽다 보면은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신 자기가 택하신 그 백성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한 모습이 있어요. 택하지 않는 백성이 한 말이 아닙니다. 선택된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단지 창조주만 아니라 구원자, 너희에게 약속으로 함께하는 나 여호와,
너희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세 번째 구약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에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로 나타나냐면 이런 겁니다. 그 아버지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이 있는 분으로 엄청난 사랑으로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보내심을 받은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엄청난 사랑을 이 땅에 퍼부은 거예요.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감격이 안 됩니까? 아멘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밖에 있는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자기들이 섬길 신들을 쫓아가지만 기독교는 사람이 쫓아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분이 자기의 백성을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엄청난 거예요. 아멘. 여기에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한다고. 이 한마디는 엄청난 뭘 누구도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앞에 뭐 사박사박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또 저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런 말합니다. 우리를 어떤 입장으로 말하냐면 창세 전에 택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누군가한테 해도 문을 안 열어.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왜 그럴까? 아니 심지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그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참말로 신기한 일이에요. 신비로운 일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 생각하면 우리는 기뻐 뛰어야 돼. 아멘. 감격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잃은가? 나같이 이렇게 추가 많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 그것을 곡을 썼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팔아서 장사했대요. 노예상인.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네. 예수님을 영접하고 봤더니 나는 많은 줄을 지었네. 인간 팔아먹고 살았으니. 아니 팔아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인간을 팔아먹고 살아? 그거 못 되지. 그런데 그가 하는 말입니다.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있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가 생각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천국에 못 올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가봤더니 천국에 와 있더래. 그래서 놀래고 저 사람은 꼭 올 사람인데 안 와서 놀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서 놀랜다.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럽니다. 하나님 저는 제발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도록 마음을 주셨습니까? 이거 아무나 하게 주는 거 아닙니다. 안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아무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불러도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는 거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만 해도 기쁘고 마음이 아버지 할 때 눈물이 절절 흐르는가? 하면 안 되는가? 아니라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것이 내게 다가올 때 내 마음에 엄청난 감격이 있거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정말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만 부르고 아버지 그럼 울어. 뭔데 울어? 누가 울으라고 했나? 울으라고 하더라도 사랑의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는 걸 누가 막을 길이 있어요. 왜? 그분을 생각하면 나를 사랑한다는데 나 같은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데 나 같은 사람은 힘들어도 나 같은 사람 어려워도 그래도 예배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기서 떠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다 있는 건 아니에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너무 간사합니다. 쉽게 마음을 버립니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찬송을 많이 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사람이라도 잘 들어보세요.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그 마음이 식어지면 주님을 멀어져요. 어느 때가 더 위험하냐? 건강할 때 누구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올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들고 몸이 안 좋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멀리 가고 전화 한 번도 않고 찾아오는 이도 없고 나 혼자 고독할 때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때가 제일로 위험한 때입니다. 이때 아이고 내 몸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하니까 만사가 귀찮았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이런 시간이 온다네. 조심하시오. 큰일 나지. 큰일 나는 거예요. 생명줄을 놓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밧줄에 대한 얘기 그런 내용 나오는데 여러분 썩은 밧줄을 잡으면 안 돼. 실은 밧줄을 잡아야지. 영원한 끊어지지 않는 하늘에서 내리시는 그 밧줄을 붙잡고 살아야지. 아멘. 이거는 지금은 우리가 몸이 그래도 쓸만하고 지금은 사람도 만나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거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내가 고독할 때, 내가 외로울 때, 이때에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이때도 나는 그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여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거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내가 원치 않게 살다가 보면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해 넘어지는 것도 간단한 건 넘어져서 다쳐서 간단한 건 괜찮은데 갑자기 그 뼈가 약해진 거 골다공증 나이가 들면 다 구멍이 송송송송 있다가 그것이 약해져 갖고 넘어지면 다른 데는 괜찮은데 고관절이 나가면 병원에 입원해서 금방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먹으면. 그럼 혼자 다 자녀고 누구로 다 아무도 안 내. 바쁘다고. 나 혼자 있어요. 병실에. 그럴 때가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럴 때 고독합니다. 그럴 때 외롭습니다. 그럴 때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병리에만 있어야 돼. 사람 만나고 싶은데
쉽지 않지.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그 시간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아직 그분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고 함께하고 싶은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놓아버리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의 20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 너무 반가워서 아마 예수님 그 표현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를 붙잡지 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그랬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 형제들에게 그랬어요. 이것도 다시 들어보세요. 이분은 신적 존재인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제자들에게 똑같은 이치로 말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그랬어요. 그러면서 형제들이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하라. 잘 들어보세요.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똑같은 입장에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게 구약시대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된 예수님이 오셔서 여전히 똑같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똑같이 예수님이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줬다니까요. 여러분 불러봅시다. 우리를 부르신 여호와는 누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멘. 기도할 때 처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걸 빼놓고 뭐지 어떻게 그런 거 아니에요. 먼저 아버지를 불러서 초청을 해야지. 아멘. 아버지 옷이 없었어 그래야지. 아버지도 없는데 나 혼자만 하면 못해 웃어. 아버지 옷이 없었어. 아버지 오셔서 내 사정을 좀 들어보십시오 이래야지. 아버지라는 이름은 부르지도 않고 자기 혼자 앉아갖고 중얼중얼 하면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래요. 그리고 그 대상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지으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불러 구원자로 삼으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분,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먼저 기도해야 된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이 말씀, 이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을 늘상 믿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기를 바랍니다. 아멘.